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은 8일을 지키는데 일주일을 광야에서 지키고 제8일째 되는 날 초막을 다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초막을 짓고 나그네로 살다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가 있기 때문에 명절의 이제 중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이 명절의 중간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늘 놀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을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는 단편적인 질문을 누가 하는지 압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해요. 예수님 어떻게 그를 아세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여기 성경에 갈릴리에서 어디 학교 나왔다 그러면 그를 배웠다고 할 텐데 사람들의 인식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알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 글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교훈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전하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교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쭉 설명해 가다가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해 나가다가 너희들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 성전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요,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전개가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 한 가지만 증언해요. 이 한 가지만 가르쳐요. 다른 거 가르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사실 이 한 가지예요. 성경이 왜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이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한 가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서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노여워할지라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명절 끝날에까지 이루어지는데 이게 다음 주 설교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는 우리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라.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성령 강림절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계속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를 않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벌써 원고가 7장이 차가지고서 그냥 결론 부분에 그냥 맺었어요. 왜 이 말씀 계속 가르칠까? 이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 없다. 나 있는 곳에 그들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교회 목사는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칠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오면 내게 대해서 가르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영은 이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매 주일마다 공급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풍성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배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부요하게 할 것이고 그 배움이 생명의 결단을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연합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생명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많은 것들은 우리들의 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땅에서 먹고 사는 인생을 살다가 끝내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일지라도 그 모든 학문들은 아무리 뛰어난 학문일지라도 이 세상에 먹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의 가르침이며 하늘의 가르침입니다. 그 생명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5월 달에는 많은 날이 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관계된 거, 어르신들의 관계된 거,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스승의 주일, 사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참 선생님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 그 생명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을 좀 잘 들으셔요. 예수님이 참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선생님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생명의 가르침을 받지 못할까?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이 가르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다스코인데 이것은요 지식의 체계를 전달하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의 이 디다스코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의 체계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예수님이 지금 이 가르치시니라고 했을 때의 이 단어에는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까지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디다스코를 사용할 때에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사실 이게 원어를 보지 아니하면 파악하기 힘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이 이것을 미완료 시제를 써서, 이건 뭐냐면은 한 번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번 가르친 거 아니에요. 계속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유대인들에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르친 그 뜻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계속 가르쳐요. 요한복음 읽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쳐보여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어떨까요? 뭐 좀 호기심이 있는데, 이분 좀 말씀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호기심으로 듣다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보니까는 그 말씀의 내용도 그렇지만은 그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올 때에 이게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저는 강의하는 수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배울 적에, 교회사를 배울 적에 어떤 교회사 교수님이 책을 들고 와서 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읽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또 쭉 읽다가 이야기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게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전하면 성도들 설교 정말 재미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 서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도 교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에 기억이 나가지고 가르칠 때에 딱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면 아예 가르치는 내용을 전부 다 숙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안 가르쳐요. 어디서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 상태에서 토론할 때에도 토론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럴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확신 있게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설교자로 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었냐면 나하고 너하고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와서 같이 만나자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권세가 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쳤었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다르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럼 예수님 계속 가르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으로는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오죽하면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에 대해서 우린 니들하고 달라, 비록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을지라도 우린 너희들하고 달라, 우린 세상 학문하고는 상관없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들이 가진 이 영적인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가르치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랍비들로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산에서 가르쳤어요. 해변가에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던 그 중간의 날에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갈릴리에서 계속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다라는 이 말씀은 한 번 지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벌써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가르침은 진행이 되고 온 것입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늘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받는 유대인들이 문제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기 놀랍다, 놀랍다라는 뜻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사도요, 미완료 과거예요. 이들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계속 놀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계속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의 선생님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전에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자기들의 지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반박할 수 없는 가르침 앞에서 와! 라고 하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던 그들이 딱 던지는 질문, 이 사람 안 배웠는데 이 사람 어디서 글을 배웠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늘 배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나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누구도 율법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편지를 쓰면서 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웠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나와.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 사람들은 알아요. 그만큼 율법을 가르칠 때에 그 사람 어느 학교 출신이냐, 누구한테 배웠느냐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 복음서를 왜 썼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같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순간부터 마태와 누가는 그렇게 썼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복음이 전하지는 일부터 썼습니다. 요한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다르다고요. 요한복음은 본질 자체가 달라요.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보고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서 일하였는가를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지,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한은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하고 본질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가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분이시고 영광 중에 계신 분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본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글을 배웠습니까? 누구에게?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율법을 자기들이 재해석해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으면 이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죠. 재해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킬 때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될까?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존경할 만한, 그리고 따라갈 만한 그런 선생님들에 의해서 율법이 재해석돼 가지고 가르쳐집니다. 전통으로 계속 내려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배우게 됩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학파가 서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글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듣는 자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들고 가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라. 우물쭈물 할 필요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입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보다 이 사람 어디에서 글을 배웠느냐, 이런 학생들이 있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받으면서 와 정말 놀랍다, 이런 말씀을 와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글을 배운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디서 글을 배웠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그것을 지금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관심 없는 거죠. 어디서 말씀을 배웠느냐, 글을 배웠느냐,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중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치료받을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할게요. 도대체 예수님 누구한테 글을 배웠대? 오늘 목사님 진짜 설교 잘 잡으셨네. 나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정말 예수님 누구한테 글을 배웠대? 이게 여러분들을 붙들고 갈 수 있어요.
그 판단과 생각까지도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왜 이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을 못 받냐 하면은 말씀을 가르칠 때 말꼬투리를 잡는 거죠. 말꼬투리. 20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배우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말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 쭉 이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 순서대로 내려오면 이해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누구한테 글을 배웠느냐? 예수님 이제 계속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글을 배웠느냐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거 먼저 알려줍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 지금 자기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내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자기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를 지금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있다. 그거 가르치는 거죠.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은 자기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신다는 것을 계속 언급을 합니다.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우리는 이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볼 때에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도대체 글을 어떻게 아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하는데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나를 보내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다. 내가 누구냐면 나는 내가 이것을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내가 이 글을 어디서 배웠느냐 물어보는데 나는 보내신 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이 율법하고는 목숨 관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딱 전해지는 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어떻게 하겠어요? 저 김 목사 귀신 들린 거 아니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법입니다. 그들은 이 법을요 태어나면서부터 배웁니다. 집에서 부모로부터 모세의 율법을 배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과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에도 모세의 율법과 율법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가도 율법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은 누가 준 것입니까? 모세의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가르치는 이분이 모세에게 율법을 준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께서 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고, 그분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와서 서가지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 누가 주었는지 아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만히 이들이 16, 17, 18절, 19절 쭉 듣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을 그냥 흘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흘려 듣고 있다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갑자기 그들에게서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너희들 율법 하나도 안 지킨다. 그러니까는 이제 관심이 딱 가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고 있다가 이 설교가 자기에게 탁 틀어지는 게 오게 되면 이래가지고 보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이고, 안 듣고 있다가 뭐라고 말씀을 하긴 했는데 여기 앉아있긴 있는데 갑자기 뭔가 탁 틀어지면서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김 목사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 아니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니.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작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흘려보내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속에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잠시 후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넘겨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르치는 이 부분에서 말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잘 걸렸다. 딱 말꼬투리 잡은 거예요. 말꼬투리를 잡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말꼬투리를 잡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면 돼요. 그냥 설교가 진행될 때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우리 교회 설교는 50분이니까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설교가 길기 때문에 설교의 끝자락을 딱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에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결론이기 때문에 못 넣어요.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언제 끝나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은혜는 뒷전으로 갔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말꼬투리를 잡는 그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는 눈이 번쩍 뜨지죠.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 꼬투리만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꼬투리를 잡을 부분이 아닙니다. 말씀이시며 계시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꼬투리 잡고 꼬투리 잡은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죽이려 하였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은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가 말꼬투리를 잡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꼬투리 삼아 자기의 교회 생활을 정당화하려고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전개할 뿐입니다. 아니, 잘 들어서 아멘 해야 되는데 가다가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려고 했어요? 예수님 그 말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나를 보내셨는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데리고 나 있는 곳에 가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 중에 너희가 나를 죽이란다니까 그거 딱 트집 잡아가지고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받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라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왜 오셨는가? 자기 백성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자,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 예수님의 논법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 가르침을. 근데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지금 21절에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은 한 가지 일을 위해 왔어요. 한 가지 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꼬투리를 잡았어요. 예수님 그들이 말꼬투리 잡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또다시 가르쳐요. 모세의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모세의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가르침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율법이고 할례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다시 말씀하셔요. 모세의 율법과 할례는 율법에 나오는 어떤 도덕법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율법과 할례가 같이 나올 때는 언약의 백성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할례의 규정은 어떻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라. 안식일이 됐어요. 이 아이가 8일째가 됐습니다. 할례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안식일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딱 8일이 된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할례를 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할례를 줘야 돼요. 언약의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할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시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를 시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7장은 어디랑 연결될까요?
요한복음 7장이요. 예수님 조금 전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들은 이 고침을 받은 병자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고침을 받은 자에게 너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은 거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전신을 건전하게 한다. 나는 너희들은 안식일에 그 할례를 행하는 그 일을 가지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는 안식일에 이 사람을 건전하게 전인격적으로 죄의 문제까지 그 질병까지 다 치료하여 주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일을 안식일에 시행하였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38년 된 병을 고치면서 함께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안식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안식이잖아요. 죄사함의 은혜도 있고 38년 동안 억눌렸던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참 안식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어 그 사람에게 이 안식을 주었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화를 내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종교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합니다. 예수님은 고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건전하게 건강하게 하도록, 전신을 건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안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형식적인 틀에 가두고 그 틀 안에서 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의 것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할 뿐이고 실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이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얼굴 붉어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르치는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데 오늘날 목회자와 교사들이
예수님을 가르칠 때 이런 일이 우리들 안에라고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예수님이 가르쳐도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가지고 말꼬투리를 잡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말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들의 전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했다, 자기의 궤변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거 가르치러 왔다고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된다. 율법으로는 올 수 없으니까는 내가 오지 않았느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늘 만난다면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스승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명절의 중간에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바라보는 시각이 누구한테 그를 배웠는지, 어떻게 그를 배웠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를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입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또 저들은 예수님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시행하면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달려듭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자리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